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읽어 나가다 보면 마치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장면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만 해도 요셉의 가족들은 어렵지 않게 이집트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나오게 되면서 이집트를 통치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끝나는가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준비시켜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 지도자가 없이 사실은 진정한 지도자이시고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타락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도 대략 40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백성들 모두가 각자 옳은 소견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시대가 너무나 어두웠고 암울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 그리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해 주시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였을 뿐 이러한 악순환은 40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이라는 긴 악순환을 깨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민족의 새로운 시간들을 준비시켜 주셨고 그리고 또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강력한 국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강력한 국가를 만들었다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왕국은 두 개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과 남왕국이 차례대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왔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은 완전히 사라졌고 전쟁으로 인해서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멸망과 함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 7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성전과 성벽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10주 동안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무너졌던 성벽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1장과 12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성벽을 완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느헤미야 12장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든 제사장들과 요나단의 아들이며 스마야의 손자이며 마따냐의 증손이며 미가야의 현손이며 삭굴의 오대손이며 아삽의 육대손인 스가랴와 그 형제들 곧 스마야, 아사렐, 밀랄레, 길랄레, 마에, 느다넬, 유다, 하나니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들고 따라갔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그 행진에 앞장섰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느헤미야를 기록한 이 저자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35절 말씀에서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스가랴가 바로 다윗 시대의 예배를 담당했던 집안의 후손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인 3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들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저자가 다윗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면서 다윗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속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건가? 하고 생각했던 시간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또 직장에서 나오거나 인간관계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광야 같은 환경에서 계속 살게 하시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했던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거나 가정 안의 아픔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시간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단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중단되거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실까요? 성경에서 어떤 시대이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이 역사의 현장을 보면 변함없이 발견되어지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앞부분인 느헤미야 7장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고민을 보았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고민했던 이유는 성벽은 다 완공이 되었지만 이 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이 건축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앞으로 이 성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원자를 모집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살겠다고 자원한 사람들을 모집했고 또 모든 백성들은 자원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었다라고 2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자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을 함께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각 마을 사람들 중에서 10%의 인원을 제비뽑기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각 마을에서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큰 문제 없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제비뽑기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으로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제비를 뽑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기가 수월했습니다. 참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백성들에게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라 먼저 자원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백성들도 순조롭게 이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자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자원했을 때 한 민족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성막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자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 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얻고 싶어하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시겠다고 자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노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자원해서 기도하는 사람, 섬김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 그리고 불편과 손해가 있어도 기꺼이 믿음으로 동참하는 사람,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방법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바로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두 번째는 바로 일상을 삶의 예배로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한 후에 봉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둘러싸고 있는 이 성 안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이 성 안에 있는 이 장소는 어떠한 장소였을까요? 예루살렘 성벽 안에는 단순히 성전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정부와 관련된 행정적인 건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과 가게들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바로 삶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성전과는 별로 상관없는 세상적인 장소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은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이 이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 성벽을 올려드리는 봉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봉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봉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건물이나 물건을 봉헌한다는 것은 그 건물이나 물건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성전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모두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배의 영역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함께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드려지는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의 일, 그리고 가정에서의 돌봄, 그리고 학교에서의 공부,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사소한 일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릴 때 그것은 일상에서의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바흐, 이 바흐는 작곡을 할 때마다 악보 위에 SDG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SDG. 이것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바흐에게 있어서 음악은 단순한 예술 활동을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화 불의 전차로 알려진 에릭 리들. 이 에릭 리들은 올림픽 육상 선수로도 유명하지만 이 사람이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주일에 올림픽 경기가 열렸을 때 그 경기를 포기한 사람으로도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올림픽에 선발된 선수들이 경기에 참여하는 목적은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릭, 그가 달리기를 하는 목적은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주일에 경기가 열렸을 때 참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가졌던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달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낀다. 나중에 그는 중국 선교사로 헌신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최고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이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직장에서 하는 일이 제가 생각하기에 별로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면서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제가 읽어드렸던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유럽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너무나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끊어지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상을 삶의 예배로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